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주의 백성을 사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네.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기뻐하라. 아멘. 오늘이 우리 교회에서는 종료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3년 반 생애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죽으시기 위해 들어가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그 속에서 그들과 논쟁하시고 마지막 복음을 증거하신 이후에 우리 날짜로 목요일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금요일 새벽에 잡히셔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12시가 되면 해가 어두워지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내리기 전에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안장되시고 그리고 토요일 지나 주일날 새벽에 유대인의 절기상 유일한 새벽 예배인 이 초실절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그 기간이 오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입성하셔서 일주일의 생애가 이렇게 진행되어지는데요. 그 입성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의 등에 타셔서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길에 겉옷을 피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바다에 깔고 그걸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날,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서 이 날을 종료주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림이 사람들이 이제 성화라고 하는 그림들을 보면 약간 좀 아닌 그림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성이 이렇게 있으면 성문을 통과해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나귀에 예수님이 타셨고 사람들이 막 있고 그 나귀에게 이렇게 줄을 매갖고 제자가 끌고 가는 그림을 보게 되는데요. 이 그림이 잘못된 그림이에요. 성경을 잘 보면 이 나귀는 나귀 새끼라서 아직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고 이 마태복음을 보면 나귀 어미와 새끼를 함께 끌고 와요. 그러니까 새끼를 데리고 오려고 어미를 끌고 온 거예요. 나귀 새끼를 아직 이것도 안 뚫고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귀때기를 갖고 자꾸 이렇게 오겠어요. 아니면 턱을 잡고 끌고 오겠어요. 그렇지 않고 그 어미나귀가 묶여 있었는데 어미나귀를 풀어 끌고 오면 새끼는 그 어미 뒤를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미를 끌고 왔고 그 뒤에 따라오는 새끼 등에 제자들이 겉옷을 덮고 그리고 그 위에 앉으셔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드는데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과 함께 그들의 손에 한 마리의 양을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6월절 절기상 이날이 뭐 하는 날이냐면 울타리에 양들이 양 무리가 있으면 그 무리에서 어린 양을 한 마리 선택해서 격리시키는 날이에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잡겠다고. 왜 격리시키냐면 이제 목요일 날 밤이 시작되고 금요일 아침이면 이 양을 잡을 거거든요. 근데 6월절 어린 양이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뭐 피부병이 있거나 어디 뭐 상처가 있거나 이러면 안 되고 그건 안 되는데 이게 울타리에서 이렇게 뺄 때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격리해 놓고서 며칠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양을 검수하는 날이에요. 흠집을 찾는 날이거든요. 흠집을 찾았다가 흠집이 생기면 다른 양으로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미리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이 흠집을 찾으려고 미리 격려시키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날 예수님은 나귀 새끼 등에 타시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과 함께 그들의 손에 자기 가족들이 6월절에 먹을 어린 양을 잡고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한쪽에 격리를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걸 계속 검사를 해요. 그래서 혹시나 흠집이 생기면 바꿔야 되거든요.
지금 그들의 손엔 어린 양이 있었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하여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자신을 격리시키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누가 그래요. 목사님, 예수님 나가셨다가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들락날락 하셨는데요. 그래서 성 안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 성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주변으로 해서 반경 몇 킬로 안을 다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서 벳박에 베다니 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영역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서울 그러면 강남구만 서울이 아니잖아요. 도봉구도 서울, 저기 방화동 저쪽도 서울, 천호동도 서울, 다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 성만 예루살렘이 아니라 성을 중심으로 반경 몇 킬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베다니 벳박이도 다 예루살렘 안에.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이제 입성하시곤 다른 데로 나가지 아니하시고 당신을 계속해서 당신을 보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와서 예수님의 흠을 잡겠다고 계속 시비를 붙는 시간이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어질 거예요. 하여간 오늘이 종료주일, 예수님이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성하시는 것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을 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라고요. 그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인데 그 어디서 예언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수님이 바로 왕으로 입성하실 걸 예언하고 있어요. 그 입성이 오늘 읽은 본문인데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기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해라, 크게 즐거워해라.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냐면 왕이 임하신대요. 예루살렘에 왕이 임하신다 합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에 왕이 임하신다라는 이 말이 우리는 이 구약의 사람들이 이게 대체 뭐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냐라고 말하면 예루살렘이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이 어떠냐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고 모두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은 파괴되고 다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70년이 지난 이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 고레스가 여호와의 백성은 다 돌아가라 그래서 그 백성은 돌아와 성전 기초를 놨다가 방해를 받아서 15년 중단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들은 대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목표도 상실하고 주변의 대적들한테 계속 공격을 당하면서 여전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가 이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갈 때,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멸망할 때 성경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기 에스겔서를 보면 이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환상 가운데 와서 보니까 성전 입구에 하나님의 영광도 있지만 하나님을 투기케 하는 우상이 거기 있었다. 그러면서 그 성 사람들이 얼마나 패역했는지 장로들은 자기들만 아는 곳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여인들은 울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요 때문에 울고 기도해요. 자신들에게 없는 거 재물 달라고, 명예 달라고, 성공 달라고, 내 남편 잘 되게 하고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것 때문에 울고 있는 걸 보고 또 청년들이 있는 곳에 가보니까 청년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신을 향하여 경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에스겔이 아주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그 모든 과정을 보여준 이후에 이러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을 멸망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이 있었는데 그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나 그룹 위에 머물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요. 사무엘상 4장에서는 이가봇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예루살렘에 그 멸망이 있었고 황폐함이 있었는데 이제 주께서 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가랴서에도 스가랴서 1장에 오늘 9장 읽었는데 1장에 보면 그 4명의 그 하나님의 신분을 꾸린 그들이 다 돌아다니다가 주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세상을 다 돌아봤는데 다른 나라는 다 평안한데 어떻게 예루살렘은 아직도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놔둘 겁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돌아왔다. 내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러면서 성전 재건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너희의 가운데 왕이 임하시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 임하셨기 때문이죠.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그러면서 그분이 뭘 타고 온다 그러냐면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나귀 새끼를 타는데 그 앞에 그분에 대하여 그 임하시는 왕에 대해 표현하기를 공의로우시고 구원하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 곧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예루살렘에 입당하시는 메시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면 공의로우시고 구원자이시고 겸손한 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롭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공의 뭡니까? 뭘 그걸 일일이 설명을 하겠니? 다 아는 걸. 예. 공의는 공과 과가 분명해서 잘한 것에 대한 상을 베풀고 잘못한 것에 반드시 그거에 합당한 벌을 내리는 게 공의죠. 죄의 싹은 사망, 이게 공의예요. 근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공의롭다 이 말은 뭐냐면 그분이 먼저 공의롭다 그러는데 공의롭다, 구원자다, 겸손하다가 사실 다 어색하게 어울려요. 잘 안 맞아요. 근데 나중에 이것이 다 어울리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사실은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그들을 건져낸다는 차원에서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은 공의로운 건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신 분, 이게 공의롭다라고 할 때 쓰이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롭다라고 말하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만 있으시면 저 여러분 오늘 여기 못 있어요. 정말 못 있어요? 뭐 나는 있을 수 있겠지? 그 사람부터 죽을 수 있어요? 죄를 보면 충돌하시는 그분이 공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그 공의로우신 분,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 온전히 그렇게 자꾸 이름을 왜 이렇게 지어갖고 저는 온전히 그럴 때마다 우리 교회 온전히가 자꾸 생각이 나서 다른 말이 별로 좋은 게 없어서 우리가 온전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우리가 죄를 지면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롭다라고 하면 우리 가운데 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없을 때 공의롭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린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그분은 구원자시다 이렇게 말해요. 공의로우시고 구원하시며.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공의로우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려면 그분이 그 공의에 대해서 만족하셨는데 그 뭐냐면 죄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과정이 있어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하여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있어요. 겸손하시다 이렇게 말해요. 겸손하신 것이 왜 공의롭고 구원하시는 것에 대한 조건일 것이냐 하면 우리 성경은 좀 번역이 어려워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 타시고, 나귀 탄 것과 공의, 겸손, 구원이 무슨 상관이냐 정신이 없는데 현대어 성경은 그는 공의로우시고 구원자이시다. 그러나 그분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고 이렇게 분리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공의로우시고 구원하시는데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겸손하셔야 되는데 이 겸손은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 저와 여러분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주 되셨다. 맞아요.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겸손으로 이 일이 다 진행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 됐다는 게 무슨 대단한 겸손이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그냥 이 피조물만 보면 우리 대단한 존재죠. 인간이 아주 만물의 영장이니 이런 소리 하면서 우리 탁월하다 그래요. 그랬더니 또 아니요. 호랑이가 더 센데요. 코끼리가 더 커요. 이러면 안 됩니다. 유치원 다시 가셔야 됩니다. 자, 지금 인간이 보기엔 인간은 대단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아주 더럽죠. 왜냐하면 죽은 존재니까요. 죽은 존재. 죽을 존재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죽었었다니까요. 죽었었어요. 그냥 시체였어요. 시체. 그 죄 때문에 심판받아 죽은 존재. 그 죽은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가 살려주셔서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엄청난 신분을 바꿔버리신 거죠. 그 죽은 존재의 그 죄 때문에 죽은 그 존재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자이시고 겸손하여 나귀 곧 그 새끼를 타시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나귀의 새끼를 타셨다 그랬어요. 그럼 그냥 나귀 타면 되지 왜 새끼를 타셨을까? 나귀도 그냥 멋있는 짐승은 아니니까요. 장군은 고대 때 말을 탔어요. 우리나라 조랑말은 제주도 조랑말은 품위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애국주의에 빠져갖고 멋있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조랑말 그냥 다리도 짧고 땡땡해갖고 멋은 없어요. 저 서양말 정도 돼야 저 과천의 경모장 가야 안 가봤어요. 또 저 거기 가갖고 그거에 늘리지 마시고 TV도 왔어요. 그런 말을 타야 멋있죠. 장군 그 정도 돼야 예수님이 입성하시는데 그 말 타고 화려한 금장식 깔고 탁 들어오시면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아니래요. 노새 정도 타셨어야 안 될까요? 고대 때 노새는 왕의 짐승이었어요. 말과 당나귀의 교배종이었죠. 등발도 괜찮았고 힘도 좋았고 그리고 희귀했기 때문에 그 왕들이 타는 짐승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짐 싣고 다니고 서민들이 타고 이런 당나귀를 타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냥 그거 타도 겸손하세요. 근데 왜 새끼일까? 여러분 왜 새끼를 탔을까요? 얘는 얼마나 힘들까요? 입장 바꿔보셨어요? 노새 새끼, 노새라네. 당나귀 새끼 입장으로 새끼 그러니까 이상한데요? 애기 그러자니 그거 구문법에 안 어울리고 어린 당나귀. 얘 입장에 생각해 보셨어요? 그럼 한 번도 등에 누굴 태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엄마가 묶였으니까 그 옆에서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서 엄마 끌어가니까 엄마 어디 가로 따라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자기 등에다가 옷을 걸치더니 등발 좋으신 예수님이 비록 많이 금식하셔서 살은 안 찌셨겠지만 그분이 딱 타시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정말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엄마가 가니 그 엉덩이 따라서 예루살렘을 들어왔어요. 왜 나귀 새끼일까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에 보면 이래요. 나귀 새끼는 부정해요. 나귀의 새끼는 부정해서 나귀의 첫 새끼는 부정한데 그 첫 새끼를 위하여 뭐로 대속하냐면 어린 양 한 마리로 그 나귀의 새끼를 대신 지불해야 돼요. 얘를 살리려면 어린 양을 잡아 죽여야 나귀의 새끼가 살아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는데 그분이 뭐예요? 어린 양이세요. 그 부정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걔를 고통스럽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등에 앉으셔서 난 이 부정한 나귀를 살리는 존재, 어린 양으로 지금 대속제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있는 당신이 죽으시는 이유가 부정한 나귀 새끼를 위하여, 당신이 죽으시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처럼 부정한 존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침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건 절기상은 초막절에 외치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개선장군이나 왕이 행차할 때 그때 호산나를 외쳤어요.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데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그들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호산나를 외쳐요.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고 그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서 독립국가를 만들어달라 뭐 이런 거죠. 유대의 나라를 만들어달라.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시켜달라고 호산나를 외쳤지만 사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인을 주고 있는 것은 내가 이 나귀의 첫 새끼를, 그래서 어떤 성경은 이걸 숫당나귀 이렇게 번역했어요. 숫나귀 새끼. 발음이 이렇게 안 좋아요. 그래서 굳이 숫컷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바로 나귀의 첫 새끼를 대속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그날 입성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인데요. 단순히 종료주일 그냥 절기상 1년에 한 번 있는 거 종료주일이래. 내일부터 고난주간이래. 뭐 우리 교회는 굶는데 우리 교회는 뭐 새벽기도 안 되면 우린 그래도 좋은 거예요. 다른 교회는 40일 했어요. 40일 이미. 그래서 언젠가 누굴 만났는데 이래요. 이제 일주일만 남았어. 일주일. 사순절하고 이제 일주일 남았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여러분 일주일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그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지금 이 날을 뭘 기억하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러 들어오신 날. 지금 내 생명 때문에 대신 내 생명을 지불하려고 내 위에 타셔서 바로 생명을 바꾸시기 위하여 들어오시는 그날. 이 어린 양은 그날 어린 새끼는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힘들었을 것이고 이유를 몰랐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인 주고 있는 거예요. 부정한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죽으러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10절을 좀 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이 스가랴서 선지자는 이 왕의 임함을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겸손한 통치를 할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고 임하는데 그분이 어떻게 통치하실 거냐? 예루살렘과 에브라임을 얘기해요. 자, 보면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의 활을 끊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제 남북이 갈라지고 나면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이 120년 딱 있었고요. 사울, 다윗,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갈라지는데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요.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그러면 북쪽을 말하는 거고 유다 그러면 남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을 또 다른 말로 표현했어요. 에브라임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브라임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거 뭐냐면 에브라임의 병거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전쟁의 모든 활을 끊겠다. 이 말은 원래 이 두 족속이 주전 722년부터 갈등이 어마어마해요. 나라가 찢어지고 나서부터도 갈등을 했지만 그 나라가 갈라지고 나서 종종 화친했다가 싸웠다 그랬어요. 근데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혼혈 족속이 되고 그때부터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인 이렇게 말하면서 혈통적으로 오염되고 종교적으로 오염되고 아주 개취급을 하면서 만나지도 않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바벨론에서 포로지에서 돌아왔을 때 그때 그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자들이 누구였냐면 사마리아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이에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박해하고 그들은 서로 갈등하고 지금 성전을 짓는 과정에서도 갈등했었단 말이에요. 원래 성전을 기초를 놓고 누가 방해하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방해해서 15년 중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독려함으로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고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 이 시점은 2년 정도가 지나서 뼈대는 완성이 됐고 껍데기는 다 완성이 돼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제물이 드려지기 시작할 때예요. 그럴 때 이 스가랴는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여 그분이 겸손히 통치하시는데 단순히 너희들을 통치하는 정도가 아니라 에브라임의 병거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 이 말은 뭐냐면 그 갈등과 아픔들을 그 위험들을 다 끊어내고 전쟁의 활들을 끊어내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하여 이 바다 이 끝에서 바다 저 끝까지 유브라데 땅 끝까지 화평을 전하여 그것으로 다스리겠다 통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민족적 갈등과 이것들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다 끊어내고 그분이 통치하시는데 열방 모든 민족을 평강으로 화평으로 통치하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구약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구별해요. 그래서 선민 그리고 이방인 이렇게 구별해서 갈등하게 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겸손하게 임하여 그분이 죽으심으로 그래서 구원하시고 공의를 만족시켜 주심으로 이스라엘의 병거와 이방인의 말을 끊고 모든 갈등하는 화살을 분질러 버리고 화평으로 통치하시는 놀라운 애가 있는데 바다 이 끝에서 바다 다 끝까지 당시 세계라고 말했던 그 모든 영역까지 그분의 겸손의 통치가 임할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료주일에 뭘 기억하냐면 그분이 임하셔서 우리 속에 평강이 그 하나님과 갈등 그 관계 깨졌던 것을 회복하시고 민족과 민족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갈등하고 깨어졌던 모든 관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그분이 화평으로 통치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분이 임하심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무엇인가, 난 이 깨어진 관계들을 내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로 어떻게 회복될까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되죠.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얘기가 뭔가요? 언약의 피가 다시 등장해요. 우리 지난주에 출애굽기 하면서 언약의 피 했는데 여기 또 언약의 피가 나와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아멘. 내가 너로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내었나니, 이렇게 말해요.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냈다는 이 표현부터 생각해봐야 좀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물 없는 구덩이가 뭐냐? 이스라엘 사람, 중동 사람들은 우기 때 그 물웅덩이에 물을 가득 채워놨다가 건기 때 그 물을 먹어요. 근데 건기 때 먹고 이제 건기 말기가 되면 물웅덩이가 비는데, 그 전쟁은 건기 때 하거든요. 우기 때 전쟁을 안 해요. 중동은 안 하고 건기 때 막 하다가 잡으면 그 포로들을 잡아서 어디다 갖다 놓냐면, 포로 저는 그 울타리 좀 귀찮잖아요. 그 물이 많이 이제 물을 다 먹고 남은 그 웅덩이에다가 다 쳐버리고 입구만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포로로 잡은 자들 다 웅덩이에 집어넣는 그 문화를 얘기를 하고, 포로로 잡혀서 웅덩이에 갇혀 있는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었대요. 뭐 때문에요?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물 없는 웅덩이에 갇혀 있는 그들을 건져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주님께서 건져내시는데, 건져내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변화됐거나 그들이 아주 훌륭하게 됐거나 그들이 거기서 회개를 철저히 해갖고 오직 여호와만을 경배하며 죄를 안 지는 민족이 됐기 때문에 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언약의 피 때문이에요. 언약의 피. 우리 지난주에 출애굽기 하면서 언약의 피 뭐 했어요? 그분이 그 언약의 피를 시내산에서 뿌려 그 피 때문에 그 하나님과 그 백성이 관계가 형성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 우리의 죄가 다 씻김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뭐냐? 주님께서 그랬거든요. 신명기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잘 지켜 행하면 복이 될 것이고, 만약에 내 말을 어기면 나라가 망하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할 건데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기 있는데 너희가 바뀌어서나 내가 너희를 은을 연단하지 99.99%를 만들었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불순물이 많지만 너희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줄 수 없어. 내가 반드시 내 백성이기 때문에 건지겠다고 이사야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 없는 웅덩이에서 건져내신 그 이유는 언약의 피 때문이에요. 언약의 피. 내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의 피. 예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인데, 예레미야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면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성전이 파괴되면 70년이 되면 성전이 완성되리라. 자, 지금 주님께서 그 약속 때문에 그 백성을 건져내겠다 말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데 그 약속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율법에 얽매이고 죄에 노예되어 살던 사람들이에요. 죄에 노예돼서 죄에 노예니까 당연히 사망이고, 율법에 접촉을 받아서 율법 딱 조문을 갖다 대면 사형인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살지 못할 존재들인 거죠. 심판 가운데 있는 존재. 살아있으나 자기가 심판받은 존재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인간이. 그냥 다 똑같이 살아가니까요. 태어나는 것으로 심판이 진행된 거예요. 죽음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서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 이런 존재가 우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을 흘려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준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죄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주께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물 없는 웅덩이 같은 곳에서 소망 없이 살고 있었던 우리들을 그분이 끄집어내 주의 백성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언약의 피 때문에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얘기가 있어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내가 오늘도 이루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백성이라 그랬고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물 없는 웅덩이, 현실은 포로지에서 있는 거예요. 현실은 대적들이 주변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비록 이 성전이 재개됐을 때는 이 스룹바벨의 절친인 다리우스라는 사람이 페르시아의 왕이 되면서 그 필요한 것들을 다 보내주고 그들을 공문으로 지켜주고 있었지만, 건들지 말라고 했지만 여전히 주변의 대적들이 우글거리고 예루살렘을 삼키기 위하여 쳐다보고 있고 계속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예루살렘은 적은 힘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포로지에서 살아가고 있었고, 그들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요새로 돌아와라.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지만, 우리가 목숨이 끊어지든지 주께서 종말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든지 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아직 육신 가운데, 아직 죄 가운데, 아직 세상의 영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어떤 소망이 있나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 안 하는 거. 걱정. 저희는 우리 교회 제가 어디 가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믿음이 분명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무지하게 내가 아주 수도 없이 해서 이건 그랬는데 아멘 안 하면 제가 무지하게 자랑하거든요. 비록 우리가 수치가 적어도 우리는 다 알고만 있어요. 이렇게 막 자랑을 하고 다니는데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업 잘 될 소망, 뭐 돈 잘 벌 소망, 여러분 그건 산 소망이 아니에요. 썩을 소망이고, 그것들이 우리한테 생기면 어떤 날은 그것이 생겨서 좋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도리어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썩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산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오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거하는 그날, 개인적으로 육신의 죽음으로 이 육신을 벗어나 그분 앞에 설 날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기 말하는 거,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갇혀 살아요. 우리는 이 땅의 죄의 유혹 가운데, 율법이란 것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요. 아침에 눈 뜨면 잘 때까지 싸워요. 잘 때도 싸우지 않아요? 왜냐면 잘 때도 막 세상 꿈이 이상한 꿈을 꾸면서 아침에 좀 찝찝한 날 있잖아요. 난 그런 거 생각 안 해봤는데 내가 누굴 때리고 있거나 꿈에 그럼 되게 찝찝해요. 내가 왜 이렇게 꿈에서 이렇게 사람을 때렸을까? 막 이런 속에 분노가 있었나 봐요. 누굴 묘했든지. 그럼 막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왜 이런가 싶고 막, 여러분, 꿈속에서도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소망을 품나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요새로 나오라, 이렇게 말해요. 요새. 여러분, 요새는 공격을 막 받아도 안 죽어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 들었는데 강남에는, 우리가 강남에 교회가 있지만 지하 벙커를 만든 분들이 많대요. 핵폭탄이 터지면 자기는 그 밑에 들어가서 잠가놓고 살리라. 진짜 있대요. 그 책이 있어요. 우리 교회로 오라고. 저 입구만 닫으면 우리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입구가 폭파되면 어떻게 나갈 거냐고. 그래서 갑자기 고민이 되긴 합니다만, 여러분, 그게 요새예요, 요새. 터지면 죽죠, 뭐. 그분께 가면 되는데 다칠까봐 걱정이 됩니다. 죽지 않고. 여러분, 하여간 요새는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딱 보여주는 곳이에요.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는 자는 요새로 나오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그의 시편에 수도 없이 아주 많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산성이요, 반석이시다, 내 구원의 내 피할 바위요,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요새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요새로 나오라. 여러분, 주님께서 진정한 요새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하 벙커 아무리 만들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두려워서 세상 사람들이 만드는 거 제가 이해가 되는데, 예전에 누가 저보고 성경 공부하러 오라 그래서 갔다가 제가 1시간 하고 대판 싸우고 나온 데가 있어요. 저 끌고 간 사람하고. 그 사람들 보니까 종말론자들인데, 자기네, 저가 맨 처음에 새로운 사람 왔으니까 조심조심 얘기를 하다 제가 말씀을 하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반응을 좋게 하니까 그 다음에 슬슬 본색을 드러내는데 자기들은 이래요. 만들었어?
만들었대요. 뭘 만들었대요? 벙커 만들었대요. 그리고 거기다가 7년치 살 걸 넣어놨대요. 그래서 뭔 소리야? 그랬더니 7년 대환란 때 벙커에서 버티겠다고 지들끼리 그러고 앉아있대요. 그래서 끝나고 나가고 저 데려간 사람들이 그랬어요. 나 지금 나하고 안 가면 나하고 인연 끊어요. 나 갈 거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따라왔어요. 다시 만나지 말라고 그분들. 벙커 만들었대요. 여러분 주님이 요새세요. 주님이. 아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환란이 많고 죄악이 많고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지만 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요 요새로 나오라 라고 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님께 나와 주님과 이렇게 가까이 해서 진정한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뒤에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시간이 참 많이 가고 있는데요. 하여간 주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승리하실 얘기를 하고, 자 16절로 갑시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들 양떼같이 불러 모을 것이고 그들을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왕관도 빛나는데 거기에 보석같이 빛나겠대요. 제가 상상해 봤거든요. 이렇게 금덩어리로 만든 이렇게 왕관 하나 있는 거하고 유치원 애들이 아빠나 엄마 유치원 갔더니 저기 왕관 하나 만들어 왔어. 그러는데 종이로 만들었는데 걔가 길 지나가다가 이때만한 다이아몬드를 주워갖고 대박하고 왔어요. 그러면 금덩어리가 다 왕관 자체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보석이래요. 그 보석이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주의 백성 삼으시고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서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겠다고 했고,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그랬고, 마태복음 13장 43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노래했잖아요. 해같이 빛나리. 그거밖에 몰라요. 제가 아침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왜 그 부분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1부 때 하니까 다 모르는 것 같아요. 최신 CCM만 알고, 이거 꽤 된 노래인데, 찬양인데 저도 기억이 안 나고, 해같이 빛나리 이것만 기억납니다. 여러분, 우리 그분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피를 뿌려 그분의 겸손의 통치로 대가를 지불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공의를 만족시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면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입성하셨고, 그분은 그곳에서 흠이 없이 흠을 막 발견해낸 찾으려고 했던 그들에게 기꺼이 당신의 몸을 보이시고 흠이 하나도 발견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흠도 점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러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그 부정한 나귀 새끼 같은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시작된 날이 이제 오늘 종료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을 1년 내내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고 묵상하고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지만, 특별히 이번 기간 동안 더 깊은 묵상과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땅을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되는 대로 사는 존재 아니라 그분의 은혜 기억하면서 예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